오늘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재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 어떤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보면 참 세상이 공평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또 많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또 이렇게 누릴 게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는 마찬가지로 책임도 좀 적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목사인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부럽다가도 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부목사는 전혀 고민하지 않는 그런 담임 목사이기에 갖게 되는 고충들이 또 엄청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깨달았습니다. 부목사인 지금 담임 목사님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조금 덜 누리더라도 책임이 적은 지금 더 기쁘게 누리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다고 해서 마냥 그 사람을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박찬호 전도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쁜 새색시를 얻으셔서 요즘 얼굴이 원래도 환했는데 한 2배로 얼굴이 더 환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가끔 교회에서 야근을 하실 때 보면은 늘 기쁘게 그 야근을 감당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야근하실 때 제가 이제 뭐 하시나 하고 사무실을 이렇게 슬쩍 보면 열심히 컴퓨터 하시면서 엉덩이가 이렇게 반쯤 떠 있어요. 야근이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이쁜 새색시를 이렇게 보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신혼이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똑같이 야근을 하시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고 왜 안 들어가시나 하면서 이제 제가 목사님을 슬쩍 볼 때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15일 정도 된 전도사님은 막 엉덩이가 떠 있는데 결혼한 지 15년쯤 된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편안해 보이실 수가 없어요. 야근을 하시는데 지금 막 나오신 분처럼 쌩쌩하게 막 야근을 하십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사모님을 보고 싶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은재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쁨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녀의 고민으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게 결혼하면 물론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산다는 그런 기쁨도 많지만 또 그에 따른 책임도 많아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결혼하셔서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녀가 생겨도 마찬가지죠. 너무 기쁘면서도 이게 또 어깨가 조금씩 무거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저도 형겸이 하나일 때와 채린이까지 딱 이렇게 둘이 되니까 기쁨도 2배인데 부담감도 조금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는 결혼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결혼한 사람은 가끔 솔로를 부러워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조건 기쁜 게 아니기에 그만큼의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도 마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경건의 생활을 해야 하고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모여보세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룩한 삶을 살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화면이 없군요. 자, 우리 성경책을 다 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인간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가벼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어느 것은 취하고 어느 것은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도 늘 붙잡아야 하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떠오르는 대답은 부정한 삶을 피하는 겁니다. 죄의 삶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서 창조하신 그 처음의 상태, 그 몸의 깨끗한 몸과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면, 부정한 것을 멀리하면 그것이 거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또 따라온다는 거죠. 그냥 멀리하면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행인 것은 거기에 대한 대답 역시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우리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육체의 욕심,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쭉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나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한 단어로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들을 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동적인 방법을, 멀리하는 수동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보다 능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피하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라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해야 합니다. 그저 죄된 행동을 멀리하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나온 죄된 행동을 멀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쭉 알려주니까 이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죠. 간혹 사람이 부정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격리시킵니다.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볼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자신이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죄된 행동을 자신이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까이 함으로써 혹시라도 내가 나의 거룩함이 부정해질까 봐 못 본 척 지나가는 겁니다. 그저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고 못 본 척 그 둘은 지나갔죠. 그러나 하나님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율법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더 큰 칭찬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은 그 사람이야말로 비록 자신의 몸은 힘들어지고 어쩌면 피 묻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함으로써 옷과 손은 더러워졌을지라도 더 거룩한 삶을 산 것은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은 상황에서는 굳이 내가 나서지 않습니다. 굳이 내가 나서서 힘들고 피곤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 스스로만 잘 깨끗하게 유지하면 나는 충분히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오랜만에 제 자랑 아닌 자랑을 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겉보기에 좀 비리비리해 보인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듣지만 아시죠? 제 정장 안쪽에는 람보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람보를 믿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면 저는 꼭 이렇게 뛰쳐가서 늘 말리고는 했어요. 아마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늘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서 그 싸움을 꼭 그렇게 옆에서 말렸습니다.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이제 쌍문역에서 이제 7번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8차선인데 8차선 저쪽에 경찰차 2대랑 경찰 한 4-5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일과 관련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딱 골목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었는데 말다툼을 좀 하는 것 같더니 남자가 손을 들어서 인정사정 없이 여자를 막 때리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 사람 막 미쳤나 봐, 왜 그래? 막 다 난리가 났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지 않으셔도 뭐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옆에 있는 건장한 청년이 한 명 있길래 저기 여자 맞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좀 도와줍시다 하니까 막 이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혼자 갈 용기는 사실 조금 없어서 경찰이 있으니까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 아저씨!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경찰들이 저를 딱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뒤쪽에서 여자가 남자를 막 때리고 있다고 막 소리를 있는 대로 막 질렀어요. 그러니까 경찰 한 2명 정도가 뛰어가서 얼른 잡더라고요. 근데 여자가 그렇게 맞고 있는데 반대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만 하지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직접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니까 그저 깨끗한 상태의 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레위인과 강도 만난 자를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났던 레위인과 제사장의 마음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굳이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내가 찾아가서 괜히 내가 더러워질지도 모르고 부정해질지도 모르는 일에 나를 맡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더러워질지라도 그 강도 만난 자를 가까이 했던 그 사마리아인을 높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알려주시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행동으로 삶으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옆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를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신다면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고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은 긍휼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발하려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의연하게 그 손마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은 같은데 차마 말할 수는 없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과 상관없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손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그 계명을 위해서 그들이 한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선한 일에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는 게 거룩한 것이라고, 죄를 피하는 것에만 온전히 만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진정 거룩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하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령님의 이끌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 영향력 있고 생명력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율법을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완전히 꽁꽁 매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은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너희들은 지금 율법만을 지키며 부정하지 않으려는 것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부정하지 않은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었죠. 오늘날의 많은 교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반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규칙 이런 것을 율법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자신의 틀을 벗어난 말이나 행동을 하면 정죄하죠. 야,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권사가 저래? 이런 말과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함이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그저 교회 안에 모여서 세상과는 격리된 채, 세상과 단절된 채 예배만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보다 더 넓게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이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죄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 자신을 거룩하게, 내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고 반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은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